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인도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별이 잠시 사라졌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만 그냥 이 헤롯이 두렵기도 하고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대제사장 모으고 서기관을 모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난다고 성경에 예언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저들이 자신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여주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즉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오히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를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기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베들레헴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불과 14km 정도에 불과합니다. 14km, 약 35리에 불과합니다. 걸어가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 유대인 왕으로 났다는 소식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가지도 않는지,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거를 알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큰 기쁨의 소식되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를 만난 분은 별 볼일 없는 저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 목동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고, 그 다음에는 저 멀고 먼 동방 땅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성탄절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준비된 자들에게 성탄은 은혜로 복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2015년 성탄절 주님이 찾으시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누려주실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구주 성탄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또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준비하는 거고, 대강절은 예수님 성탄절이 있는 그 전에 4주 전부터 매주일마다 이 4주를 지키면서 대강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개혁을 할 때 이 캐토릭이 하던 이런 관습을 그냥 다 부정하는 바람에 우리는 지키질 않습니다. 좀 미신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이렇게 성탄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탄절을 사모하고 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삶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꼭 대강절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는 이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 왕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주 성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예수님,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그들은 준비했다, 사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자들은 물론 구체적으로
기다렸다 준비했다는 말이 없는데 그들은 밤중에 추운 날 밤중에 양을 치면서 얼마나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분이 오면은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오면은 모든 수고가 끝날 것이고 하면서 오 주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아마 그 밤중에도 그렇게 사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성탄을 사모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 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서 이란, 이라크 저쪽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왔다 해서 동방박사들이에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별이 떴다고 해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표시인 줄 알고 그 험하고 먼 길을 생명 걸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들이 누구일까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 이삭을 놓고 그 외에도 7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다 재산을 상속해 주면서 너희들은 저 멀리 이삭을 떠나서 먼 동방에 가서 살아라. 동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동방 가서 산 것으로 읽을 수 있고 또 하나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붙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귀환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거기에 동방에 그냥 터전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 신앙의 정체성은 지킵니다. 회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약속일까? 민수기 24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대언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야곱의 별이 나오는데 이때의 일도 아니고 가까운 때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경건한 그런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하면서 하늘의 별을 늘 주시하면서 이상한 별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야곱의 별이다.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기다리다가 그 별이 뜬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탄 트리 할 때 이렇게 큰 별을 다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고 그분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먼 길, 험한 길, 생명 걸고 예물 가지고 와서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이죠. 2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유대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게 바로 뭐냐?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탄의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넘어가서 2장 3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때가 왔어. 그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안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성탄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본 성탄절 그냥 별로 의미도 없이 생각 없이 지나면 그냥 성탄은 그냥 지나갑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든지 내 뒤로 지나가든지 지나가 버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사모하고 합당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게 내게 임하여 성탄의 은혜, 성탄의 감동, 성탄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물론 예배 시간에도 늘 만납니다만 말씀 속에서 만나는데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기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님, 이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저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이 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탄절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보좌,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그것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섬김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주님을 정말 내 가슴에 모시기 위해서 나도 그분을 본받아서 정말 마음을 좀 비우고 겸손하고 남을 좀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는 은혜의 성탄이 되고 복된 성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어떤 모임이나 장에서 늘 장이 되고 또 그리고는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성탄절 낮아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교만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저 어린아이도 좀 섬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때로는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몸으로도 좀 수고하면서 이런 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축의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닌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의 땅에 보내는데 태어날 곳도 없어가지고 가축의 구육간에 태어나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왕궁처럼 화려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축의 구유냐? 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나?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부귀 영화가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님을 볼 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사실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부귀 영화, 돈을 사랑하고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또 죄도 짓고 그리고 오만 세상에 취하고 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걸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동시에 천하 만국, 세상 만국 영광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는 어떠나 세상 만국의 영광이 좋지 않느냐? 나를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넘겨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세상 만국 영광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 여러분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감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이걸 보고는 자기도 결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딱 속을 볼 때, 중심을 볼 때 준비가 안 됐어요. 뭔가 속셈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람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꿈 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손에 쥐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섬기고 또 인간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순수한 청빈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근본 성탄절이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했다면, 세상 고급 명품을 좋아했다면 그걸 좀 이제 진리와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더 훨씬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진리의 삶이 훨씬 가치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많이 그냥 소유하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런 일에 쓰면서 성탄의 주님을 사모할 때 성탄절은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또 놀라운 감동으로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 뭐냐? 성탄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은 성탄절에 보면은 주로 그날은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탄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엔조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성탄절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주인이라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별로 의미를 안 둡니다. 심지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크게 피켓에다가 No God 하나님이 없다 또 No problem 문제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문제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래 그걸 그 광고판을 만들어서 차에도 막 부착하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요. 진짜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해요. 우리도 한번 옆 사람끼리 한번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 그 말의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인사는 인사인데 바로 기쁘게 성탄의 주님께 예배합시다. 그 의미다 이 말이죠. 매일이 기쁘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미사에서 나왔습니다. 예배, 경배. 그러니까 기쁘게 성탄의 주님께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그 경배하러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엔조이하고 놀러 가고 그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스케줄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먼 길을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수고, 물질 들여가면서 정말 성탄의 주님까지 나오고 찾아와서 경배한 거,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반드시 그날에는 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고, 나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성탄절 그분에게도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우리가 좀 수고를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근본의 성탄절에 꼭 전도를 해서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다, 자녀다 할 때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넣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만나고 또 너를 우리 자녀가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 뭐 이런 인사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성탄절인 줄 아느냐? 우리와 탄생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 없는 탄생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도 해결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성탄의 메시지도 넣고,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뭐냐?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메리는 알다시피 참 기쁘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또 미사, 이거 합성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의 성탄절을 맞아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성탄의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담아가지고 한번 선물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직분까지 받았어. 근데 지금 안 나와. 물론 뭐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누구 때문에 실족했을까? 할 때 우선은 목회자인 나 때문에 시험 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멤버들 때문에 시험 든 건 아닌가, 낙심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태어나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잃어버린 우리 지체를 다시 한번 찾아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까지 오셨다면 우리도 낙심한 자들, 실족한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찾아가서 혹시 내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었으면 용서하시라고, 사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품어안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할 때
진짜 성탄의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심령,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성령의 은혜로, 성탄의 은혜로, 성탄의 감동으로, 성탄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12월 한 해가 딱 지나가는데 아유, 이게 참 허무하다, 참 아쉽다, 이런데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이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힘들다 어렵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셨으니 참 승리자로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그러면 성탄절,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은혜로, 감동으로, 복으로 임하는 성탄절 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섬기고, 또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고 가난하게 사신 걸 본받아서 또 우리도 참 순수한 청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성탄절 나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나와서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소원의 기도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연례 행사가 아닌 나와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감동으로, 복으로 임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